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바닷가에서 산에 언덕 위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급해서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사실은 더 커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주식이 급락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게 썰매가 막힐지, 내려가는 썰매가 어떻게 방향을 틀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정신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게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고, 저희는 계속 갈릴리 호수를 계속 20몇 년 전에 갔었던 그 갈릴리 호수를 계속 마음에 주셔서 그냥 구글 어스 가지고 계속 갈릴리 호수만 돌았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저는 그냥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갈릴리를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드리셔서 그냥 저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상황을 좀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앞에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어부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뭐 이걸 길게 설명하려면 복잡하고요. 먼저 제가 그냥 이걸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 좀, 예. 왜냐면 중간에 말씀 전하다가 끊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여드릴게요. 불을 거의 다 꺼주세요, 한번. 예. 예, 고맙습니다. 와. 네, 됐습니다. 그냥 끄셔도 됩니다. 예. 아주 잘 나오네요. 자,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요 반원, 요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역은 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티베리아스인데, 티베리아스 이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언덕 위에 나사렛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사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사역하는 도중에는.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도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 유명한 그 어부들의, 갈릴리에서 주변에 있는 15개의 이런 조그만 마을들, 해안 마을들이 있는데, 이건 고고학적으로 다 추적해가지고 다 그 유물들이나 이게 확인이 된 마을들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막달라 앞에 여기, 그 다음에 막달라도 여기 하나 유명한 마을이고, 요 티베리아도 그렇고, 베세다, 여기 거라사, 이쪽 쪽에 다 항구가 있었어요. 어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마을 중에 가버나움이 가장 유명한 마을이고, 여기가 유명한 타브가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모든 말씀과 하는 것이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타브가는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인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곳이고, 또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자리일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팔복교회가 바로 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 지방, 여기가 이 전체 이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산에서 그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그 막달라 지역에 있는 산 하나 이름이고, 이쪽이 이제 골란고원입니다. 이쪽이 저 위까지 골란고원이고, 이 위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는 길이가 21km, 폭이 13km고요. 전체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고요. 수심이 제일 낮은 데가 한 50m.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12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212m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교회가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자리가 해발 마이너스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서부터 한 100m 올라가는 언덕이죠. 언덕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했을 때 그 산이 바로 요 언덕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길게요. 예.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 화살표로 표시했던, 잠깐만요. 여기요.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겟네사렛이라는, 이 벌판이 겟네사렛이라는 위에서 내려오는 흙들이 모여서 생기는 이런 넓은 평야예요. 평야는 아니고 약간의 들이죠. 겟네사렛이라는 마을이 여기 있어서 이 호수를 겟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겟네사렛이라는 말은 하프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프 모양 닮았다 그래가지고 겟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갈릴리라는 말을 쓰죠. 여기가 아까 보여봤던 여기가 막달라고요. 여기가 겟네사렛이고요. 여기가 타브가고요. 여기쯤이 이제 팔복하셨던 곳이고, 이쯤이 저거예요. 가버나움.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베세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 지역을 지금 찍은 겁니다. 자, 왜 안 넘어가지? 네. 요거는 지금 요 보이죠? 여기가 더 이쪽을 집어넣었던 걸 더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여기가 베세다 들녘이고요. 여기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 호수가 요만해요. 여기가 13km, 이게 21km고요. 산 언덕 위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자, 요거는 그렇죠. 요 안쪽이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티베리아스고요.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이 팔레스틴 땅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나사렛, 여기가 가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이게. 예, 절벽에 가깝죠. 근데 실제는 절벽은 아니고 산이에요. 이게 수직으로 찍혀서 그런 건데, 서서히 올라가는 산인데, 해발 여기가 마이너스 200, 여기가 한 100, 또 100, 그러니까 해발 한 100m, 200m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다볼산이 한 몇백 미터 안 되는데, 이렇게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볼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 다볼산이 얼마 안 되는 산이거든요. 우리를 보면 동네 야산이에요. 근데도 그 지형이 가면 그렇게 높은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진, 이거는 요르단 쪽에서 찍은 이 호수 전체를 넣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아스고, 현재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죠.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편만 보이고 찍은 겁니다. 이거는 서편에서 반대로 동편 쪽, 골란고원 쪽을 찍은 겁니다. 이 골란고원이에요. 굉장히 높죠. 여기는 더 한 600-700m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넘어갔네요. 네. 여기가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쪽에. 거라사 지방이고, 그 광인들, 미치광이가 있었던 동네, 그 지역입니다. 하여튼 과거에 여기는 다 모압 땅이었죠. 요거는 요르단 남편에서, 갈릴리 호수 남편에서 북쪽을 향해서 찍은 건데, 여기가 요르단 강 이제 시작되는 곳이고, 여기 요르단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부터 이제 골란고원이라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고, 여기가 티베리아스고, 여기쯤이 가버나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남쪽에서 보면서 찍은 거예요. 한 20km를 지금 한눈에 보이도록 찍은 겁니다. 네, 이제 지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막달라 지역이고, 아까 사진 처음 찍었던 데가 요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넓은 겟네렛 평원. 여기서 흘러내려온 물들에 의해서 흙이 몇천 년 동안 쌓여가지고
흙이 쌓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의 농사질 수 있는 아까 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농사질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 가버나움 주변에도 약간의 농사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여기가 베세다인데 베세다 지역에는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삼각주의 흙이 강이 끌고 내려온 흙이 여기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습지대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중간에 물이 고인 데가 갈릴리고, 또 계속 요단강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요단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여기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요단강이 저 위에 헬몬산 바니스까지 올라갑니다. 바니스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셨던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가 바니스라는데 거기 아름다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있는 물이 이 요단강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내려온 물들이 이쪽에 흘러가지고 여기 겟네사렛 평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평원이 큰 갈릴리, 이게 주 갈릴리 해변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무대고, 여기가 고향인 가버나움이고요. 여기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7개의 샘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 타가부 근처에 7개의 샘,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샘이 온천물도 있고, 여기 샘이 나와서 바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샘에서 나오는 물들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쉽게 말하면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서 여기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잡아요. 지금도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말씀이 바로 요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요 근처가 또 제일 깊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50m 정도 수심이 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요 근처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더 가까이 찍겠습니다. 지형을 보면 여기가 타부가고, 여기 7개의 샘이고, 여기가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고, 여기가 베드로의 집 근처에 있었던 회당, 초기에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회당이 여기 있어요. 회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은 이 건너편 베세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4,000명 먹일 때가 있고 5,000명 먹일 때 있고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이 타부가에서 오병이어의 유적이 나왔어요. 고대 초대교회의 유적이 나왔고, 중간에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다 부셨는데 1900년대 초반에 그게 다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병이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여기 어장이 되고,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기서 하셨고요. 그 산상수훈 전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배 위에서 가르쳤던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도 여기 있었고, 여기가 어부들의 포인트였고, 여기가 이 7개 샘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곳이면서 또 마지막에 부하로 내 양을 쳐라 하셨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타부가 해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가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베드로 수인권 교회라고, 마지막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념해서 그 해안가 앞에다 교회를, 또 작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팔복교회, 예수님 팔복,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요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다가 요걸 올라가요. 100m 정도 되는, 해발 100m 정도 되고 길이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올라가셔서 이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말씀하신 곳이다. 그래서 팔복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타부가 앞에서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베드로를 부르셨고, 마지막 또 부하로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해안일 것이라 생각되는 지역이에요. 거기다 바로 교회를 하나 하셨죠. 이게 이제 베드로 수인교회고, 여기 오병이어 교회고요. 여기 팔복교회예요. 여기 한 100m 해발 차이가 있고요. 저 뒤가 고라신이고요. 가버나움은 이쪽으로 있고요. 자, 예. 이게 다 캐톨릭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성당이라고 그랬는데, 창행복, 캐톨릭에서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빵의 기적 성당, 베드로 수익권 성당. 요게 이제 거의 성전에, 갈릴리에 가시면 단체 여행할 때 타는 배예요. 유명한 배입니다. 제가 94년도에 갔었는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배예요.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고, 요 뒤가 이제 고라신입니다. 이쪽이 티베리아스로 가는 지역, 막달라로 가는 길이고, 이쪽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팔복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각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팔복을 상징하기 위해서. 뭐 이 교회 자체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 넘어가면, 이건 이제 요 뒤에 보면 바다가 보이시죠? 호수가. 아까는 각도가 안 돼서 안 보이는데 뒤에 호수가 보입니다. 한 100m 위에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죠. 자, 이제 팔복교회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호수입니다. 저 밑으로 보이죠? 이쪽이 이제 그 오병이어 교회가 있던 지역. 이거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양을 치라고 하셨던 타가브 지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요건 지금 비닐하우스예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비닐하우스에서 뭘 치우는가 봐요. 그리고 이 언덕이 그때는 산이었는데 지금은 다 밭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를 심은 이제 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요. 아마 이런 지형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데 둘러앉으셔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거기를 좀 더 많이 찍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팔복교회 바로 뒤에 이 언덕에서 예수님 산 위에 올라오셔서 저 밑에서 또 올라오셔가지고 이 언덕에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각도로 찍은 거고 다 호수가 뻔히 보이죠. 요건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드론으로 찍고 여기가 팔복교회고요. 여기 조금 전에 있던 사진들은 다 여기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게 비닐하우스였고 요게 산 등성이고 여기가 타가브 아까 말한 오병이어 교회가 있던 곳이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티베리아스고 이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m 이거 드론을 가지고 상공에서 찍었고 여기가 호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팔복을 설교하셨던 자리가 이 근처일 것이다.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아마 이 근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했던 7개의 샘 중에 하나의 샘인 폭포샘이에요. 이런 샘들이 7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게디처럼 그 주위의 높은 산에서부터 몇 천여 년간 지하수가 통과해가지고 샘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 샘이 갈릴리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7개가 샘이 있어서 그 중에 온천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랑크톤이 많아서 물고기들이 그 앞바다에 계속 모이는 겁니다. 타가브 앞바다에. 이 샘이 그 대표적인 샘 중에 하나고 이 샘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호수로. 이거 너무 많이 가네. 이건 다시 좀 더 거리 나서 그 샘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이제 샘이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약간 온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그 광물 같은 게 녹아 있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플랑크톤이 생기고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그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 어부들이 많이 그물을 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서 그물을 치고 있어요. 요게 바뀌었네요. 요거는 그 베드로 수인권 교회에 아마 요 돌 위에서 그 떡을 떼시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그냥 임의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교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도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요 그물 치는 이 나무들 보이죠? 요게 요런 돌로 배대는 자리가 몇 군데 발견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한국 옛날에 배를 댔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데가 갈릴리로서 15개가 발견됐고 배도 하나 발견됐어요. 예수님 그 직후에 한 50년경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 뒤에 진흙에 묻혔던 배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배를 볼 수 있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치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그 AD 50년경에 그 발견된 진흙 속에서 발견된 배예요. 그리고 이 배를 이제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셨다면 요런 배를 타셨을 거라는 거죠. 거의 그 배를 이제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아마 요 사이즈고 요런 모양인 것이다. 근데 여기서 돛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돛이 있네요. 여기 돛이 있죠. 여기 마스트가 있고 요 정도 사이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요게 제가 맛없다고 그러는 그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갈릴리에 가시면 이거 다 누구나 드세요. 어떤 분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담백하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 맛을 못 느끼겠어요. 맛없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이스라엘에서 주로 떡이라고 하는 이게 난이라고도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밀가루 빵입니다. 밀가루.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로만 그냥 만든 빵. 근데 맛있어요. 자꾸 씹다 보면 이게 꽤 맛있어요. 예? 간은 돼 있죠. 간은 돼 있는데 아주 맛이 없어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고 또 마지막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그 타가브 앞에
이 뒤에 이제 베드로 수인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하셨던 마지막 장면, 그곳이 이루어진 해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꼭 이제 다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베드로 수인교회는 캐톨릭에게는 뭐 결정적인 베드로 교황의 첫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기 때문에 교황 제도의 출발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다 각도가 다르게 해서 찍은 거고요. 네, 끝났습니다. 불 켜주세요. 뭐 별거 없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갈릴리를 치시거나 갈릴리만 치셔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구글 어스 같은 걸 가지고 갈릴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93년도는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 갈릴리 수입 교회까지 물이 찼었대요? 물이 다 찼어요, 제가. 가셨을 때? 네. 그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수위가 높아졌었군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서 2007년도에 해발 209m였는데 지금 212m예요. 그러니까 3m나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다 물을 뽑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물을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지키느냐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그 골란고원을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뺏기면 그 위에다 댐을 막아버리면 갈릴리 호수가 말라요. 이스라엘은 죽어요. 하나님이 골란고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몇 년 안에 망해버려요. 물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얘기는 그림은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산인이라는 말은 이제 팔복교회 자리 기억나시죠? 팔복교회 기억나시고, 그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그 직전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계속 낫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떡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늘 치여 계셨어요. 그게 이제 기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걸 보시고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지도를 이제 아까 다시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그 팔복교회가 있는 자리는 그냥 바로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땐 뭐 별거, 우리는 이제 산이 많은 나라니까 별거 아닌 걸 보는데 이태인들에게 볼 때 한 100m 고지지만 그 길이 어려운 거예요,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 올라가서 어디 앉을 데도 없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언덕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언덕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언덕은 길도 없고요. 그냥 산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복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 고라신 쪽으로 크게 돌아서 바로 못 올라가요. 길이 없어서. 돌아서 한 2-3km를 돌아야만 그 팔복교회를 차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냥 걸어 올라가면 1km도 안 돼요. 산을 타고 올라가면 밭이죠,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무리를 의식해요. 무리를 의식하죠. 그죠? 모든 사역자들은 무리를 의식하죠. 어떤 의미에서든 효율성이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든 3,000명이나 5,000명이 회개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는 무리를 의식하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속물적인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묶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항상 모든 것을 물질로 해석하고요. 물질로 해석합니다. 육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심령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포인트예요. 생명은
히틀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전이나 선동을 통해서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으쌰으쌰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 가룟 유다도 그걸 예수님께 기대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는 그런 코너에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 계산을 한 걸지도.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이 예수님이 그 혁명에 깨어나서 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살려고 뭔가 힘을 쓸 거 아니냐, 기적을 행할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코너로 일부러 몰아넣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으쌰으쌰하게 하고 많은 무리를 데려오게 하고 많은 무리가 감동하고 그들을 힘을 모아서 뭔가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러나 그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에는 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반대로.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이 좀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관심이나 그들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관심 없으셨어요. 무리에 대해서. 그러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그것을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무리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식할 수 없는 덩어리로서의 인간들. 예. 사역은요 개개인이 부딪히고 사역자와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이 개개인이 부딪히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고통을 기도 제목을 알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걸 넘어갈 때는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냥 그거는 방목이고 기계화하는 것이고 공장이죠. 그렇게 되면 그건 공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이 시대의 또 어떤 큰 흐름이거든요. 유튜브 하나 해서 우리 꼬맹이 보람인가요? 그 아이는 왜 5천만 명이 뭐 하나 하면 3천만 명이 보고요. 한 달 수입이 40억 원이에요. 그 아이는 유튜브 하나를 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해 먹는 거, 라면 끓여 먹는 거 이런 걸 해서. 왜? 무리가 돈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돈이 돼요. 왜 종들이 무리에 관심이 있어요? 무리가 돈이 되거든요. 무리가 힘이 되거든요. 왜 정치인들이 선동을 합니까? 무리를 지으면 힘이 되거든요. 선동은 오래 못 가요. 현실에 부딪히면 모든 선동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가 따라오기 어려운 자리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시거나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아까 배가 작잖아요. 그 배에 한 배에 제자들 12명도 다 못 태워요. 예수님이 안 타신 이유가 있어요. 혼자 기도하시려고 했지만 그 자리도 없었어요. 배가 두 척이 가도 그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못 태워요. 나머지는 걸어 다녀야 돼요. 실제로 걸어 다니려면요, 그게 다 절벽 같은 지형, 멀리서 볼 땐 절벽이잖아요. 굉장히 지형이 좀 험해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그러면 크게 돌아야 돼요. 100길로는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는 거는 굉장히 한 대여섯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네, 뭐 안 가봤으니까. 지금은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있으니까 지금은 뭐 걸어가도 뭐 한 서너 시간, 5시간이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더 걸릴 수도 있죠. 기지 나빴으니까. 근데 그걸 바다로 가면 바로 그냥 질러가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북부 해안의 모습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리와 떨어지고 그 제자들을 둘러 앉히신 다음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언덕에서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여기서 입을 열어라는 말은, 가라사대 그랬으면 입을 열어야지, 입을 열어라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입을 닫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의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굉장히 장중함 또는 공식적인 선포하는,
제가 선포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선포. 왕의 포고. 어명이요 하는 말. 예, 그게 선포예요. 그 권위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말. 지금 이거는 그런 어떤 장중함,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어떤 장엄한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을 열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3절 넘어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훈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간디가 기독교를 영국에 와서 기독교를 알았잖아요. 배웠고. 그러나 자기는 계속 힌두교에 머물렀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팔복이 가장, 인간이 말했던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이 말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다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간디가.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간디가 기독교인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그냥 힌두교도로 갔어요. 기독교 정신은 너무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요, 굉장히 귀하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하고도 비교되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면서도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단순한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부요한 자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부요하니까 결핍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찾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요하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뭔가 내가 지금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뭔가 비어있다. 마음이 비어있어요. 뭔가 채워야 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빈 마음. 허자를 써가지고 빈 마음. 공허하다 할 때 그 허자를 사용하면서 빈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깨어진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깨어졌다. 브로큰 하트라고 그러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결핍,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채울 수 없는, 다른 걸로는 어떤 것을 갖다 채워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빈곤에 대한 어떤 자각입니다. 뭐 이걸 말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하죠. 왜?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없고,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고 계속 우리는 이 땅에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을 정착시킬 수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끝까지 움직여서 끝까지 계속, 이것이 내 고향이 아니고요, 내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는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우리의 죄인된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바른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관역을 벗어나 있는 죄인된 상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내 인생이 잘못됐고 우리 인생 전체가 잘못됐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대로 아니다. 이건 뭔가 문제 있어. 이거는 뭔가 해결돼야 돼라는 근본적인 결핍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열심히 쳇바퀴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리심을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마음을 다른 것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 마음에 있는 영혼의 비어 있음을 그 자신이 인식하고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거 안 돼. 이대로는 안 돼라는 마음이 내 속에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대로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괴롭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얘기인데 강아지들이 개들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서 개들을 가지고서 극히 적은 것 가지고도 다 추적해요. 냄새 한번 맡고 그 사람의 옷의 냄새를 맡고 1km, 3, 4km를 차로 끌고 그 사람이 차를 타고 3, 4km를 다녀도 그 사람이 차를 타고 3, 4km 다닌 길을 걔가 다 쫓아갑니다. 왜? 그 사람의 옷에서 나오는 작은 냄새의 분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그 개가 다 추적해가지고 방향을 다 잡아서 따라다녀요. 그렇게 개의 코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뭘 하고 있냐면 개 코를 이용해서 개가 냄새 맡는 것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냐면 암 환자가 그 특정한 암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개들이 그 냄새를 식별하게 훈련시켜요. 그런 훈련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립선 암 환자에게 소변에 여러 사람의 소변을 놓고서 강아지가 한 마리씩 하나씩 냄새를 맡게 해요. 전립선 암 환자를 거의 90% 확률로 잡아냅니다. 유방암 환자의 소변을 가지고 하면 유방암 환자 냄새를 기억하는 그 강아지가 90%를 잡아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여성이 그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강아지가 그 여성에게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얘가 왜 내게 자꾸 달려들지? 그래서 코를 가지고 이 여성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코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유방암 거의 말기였고 그것도 너무 깊은 자리여서 잘 발견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강아지는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코를 쳐가지고 그 여성이 그 암을 절제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분명히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로 여기까지 그 여인이 그 강아지의 행동을 심상히 여겼다면 자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만 자기가 그 문제에 걸린 줄을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의 행동을 그가 예민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 수 있었어요.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여인 속에는 이미 암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강아지들을 훈련시키기 훨씬 전부터 그 여인 몸 깊은 속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음을, 내가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고 뭔가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도 이건 아니야, 뭔가 해결돼야 돼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자기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교만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 사용하시기 좋아요. 근데 지식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쓰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그걸 꿰일 수가 없거든. 교만한 영으로는 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이 복이라는 말은 또 뭘 말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복일까요? 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복에 미쳐 있다고. 복 받는데 우리는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왜 점집이 그렇게 흥하는 거예요. 화를 피하고 싶어요. 복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불교가 들어와도 복이 되고요. 기독교가 들어와도 복잔치라고 있고요. 다 복주 제가 말했잖아요. 혹주머니도 복주머니를 속여서 팔아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복에 미쳤어요, 우리는. 근데 복이 뭡니까 도대체? 예, 우리 오복이라는 말 하죠. 오복. 장수와 건강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서경의 주서에 보면 장수, 부, 건강, 덕, 천명 뭐 이런 걸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민중들, 백성들은 뭐 거기다가 뭐 처복도 넣기도 하고 자식복도 넣기도 하고 뭐 이 치아가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라는 그런 노래 때문에 오복을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본래 이제 서경에서 나오는 오복은 장수와 부와 건강과 덕과 천명이에요. 천명은 비명 행사하지 않고 고생하면서 죽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새끼들 앞에서 잘 죽는 거, 죽음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덕이 있어야 돼. 자기 삶 전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경해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통해서 덕이 있다라고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봤죠. 예. 그게 오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헬라어로 사용할 때 마카이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에서의 복은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뭐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여러 신화, 영웅들의 신화를 보면 거기에 운명을 항상 도와주잖아요. 누가?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예쁜 여자 있으면 제우스는 계속 헤라 눈을 피해서 바람 피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도와줘요. 운명을. 제우스가 해서 도와주고 또 헤라가 열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또 공격하고요. 뭐 각종 재앙을 보내가지고 뭐 그 인생을 비틀려고 그러고요. 이 제우스는 또 제우스대로 그거를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돕기 위해서 뭐 페르세폴리스든 뭐 헤라클레스든 하여튼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때 신이 그 운명을 도와주는 것 그게 마카로이예요. 그래서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이 개입하는 것 그것이 행운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눈 뜨고 태어났더니 이건희 아들이야. 이재용이 잘해가지고 이건희 아들 됐어요? 예약했어요? 추첨했어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눈 뜨고 태어났더니 거지야. 눈 뜨고 태어났더니 북한이야. 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죠,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게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한 게 가는 걸 보면 거기는 신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신이 그에게 좋은 것으로 잘 인도해줘서 그 신의 어떤 개입이 잘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피라는 단어도 거기서 왔어요. 해피라는 말 자체가 우연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운이 좋아서 그에게 운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해피한 사람이에요. 이 서구적인 헬라적인 사고에 있어서 또 서구적인 사고에 있어서 해피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의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삶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나아가는 삶 화살이 간역에 가서 꽂히는 것 꽃이 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새끼가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 그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접근하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가세요. 가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갑니까? 왜 광야 생활을 합니까? 왜 연단을 받습니까? 하나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럼 간단한 얘기예요. 벼의 껍질을, 밀의 껍질을, 보리의 껍질을 벗기려면 갈아야 돼요. 그래 껍질이 벗기죠. 그리고 더 그것을 부드럽게 해서 먹으려면 더 갈아야 돼. 부드럽게, 아주 부들부들하게, 그냥 손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갈아야 그게 밀가루가 됩니다. 잘 갈아지면요, 밀이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했는데, 밀을 그냥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글루텐이. 근데 글루텐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요, 효모가 그걸 먹어가지고 더 쉽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밀이 그냥 우리가 밀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 소화도 잘 안 돼요. 근데 밀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굉장히 그 밀의 발효, 밀을 통해서, 효모를 통해서 밀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거, 그건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이 밀이 인간에게 제대로 소화돼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져야 돼요. 으깨져야 돼요. 껍질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 껍질을 벗겼다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껍질 벗기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갈아가지고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온유란 결국 그런 것이에요. 깨어진 자. 깨어진 자. 누구 앞에서도 그 부드러움이 너무 입자가 너무 가늘어서 어떤 것도 거기 깃털을 긁어도 그 부드러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버틸 수 없는, 두부 정도의 그 어떤 그 결속도 없어요. 깨져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깨어진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깨어져야 돼요.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럼 얘를 좀 더 돌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돌려야 돼요. 마음이 높으면요, 마음이 높다는 것은 이 땅에 뭔가 의지할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댈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해볼 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부요한 자이죠.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자기는 믿을 게 많고 자기는 할 게 많으니까, 의지할 게 많으니까 내가 절대로 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망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올라갔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산들은 낮추고 골짜기들은 높이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아니요. 그들이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어요.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높아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독사 이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 신랄한 공격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단 판별위원회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단으로 판명될 거예요. 지금도 정통 장로교회 그 많은 교단들이 이단 판별을 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저 하늘에 저 구름에 계신데 저 분명히 사이비이고 환상이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천국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천국이 열릴 수 없어요.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는 이 땅에 자기 욕심에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에 눈을 만족하게 하는 것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자기 관심에 인생이 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심 가지거나 거기에 자기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복이에요.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 아담으로 자기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입니다. 계약을 성취한 분이에요. 계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아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영적인 깨어짐의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28장 6절에 보면 두로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두로왕이 워낙 너무 그 두로가 페니키아 지역에서 그 통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카르타고를 만든 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든 게 카르타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중해 무역의 출발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가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두로왕의 그 교만한 말들이 사단을, 루시퍼를 상징하는 말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사야에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가졌어요.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지식이. 아는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올바로 보고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야 돼요. 그걸 꿰는 게 쉽지 않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빈곤, 자기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뭔가 니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한다는 말은 또 다르죠. 좀 달라요. 애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상황이 내 삶 속에서 자각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본질은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통했다 그랬어요. 애통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을 때 갖는 그 고통에 가장 비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애통해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애통해했어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애통이 여겼어요. 원래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 수고에서 이 단애라고 그러죠. 단애. 예.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막 그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없는 그 애통함, 하여튼 못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이 창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창자를 끊습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마음과 너무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몸이 영향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례를 수백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마음에 의해서 몸이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를 받아요. 애통한다는 말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새끼가 죽으니까 자기 새끼가 죽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게 애통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하고 서럽고 괴로운 마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 기준이 있거든요.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서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바로 그냥 잠깐 보고 안타까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뉴스에 보면 막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애통해 잠깐 마음이 비참해지다가 바로 또 채널 틀으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누가 나오면 하고 또 우리 웃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의식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잠깐 그런 감정에 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거에 계속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기분 전환하고 싶어 하고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하기 싶어 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문에서 벌어지는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건, 사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다 보면요, 우리는 다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 지옥과 같은 현실이거든요. 전쟁터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자기 전우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살상을 보면서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없어서 PTSD라고, 전쟁의 후유증,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그 영혼이 막 뒤틀려 버려요. 정서적으로 뒤틀려 버려요. 현실을요, 우리는 다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지옥으로 향해 나아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이제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암 환자, 암 사기가 돼서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석 달밖에 못 산다는 판결을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 수술비 마련하려고 정신없이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뭘 팔더라도 수술비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몇 개월을 연장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물리적인 현실에 묶여있고 의식이 고착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불난집의 창가에 어린아이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애통해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요, 그만큼 피하고요, 고개를 돌리고요, 대부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요, 예수님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요,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도 자꾸 피하세요. 산으로 가세요. 무리를 피하세요. 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다 그대로, 우리가 지금 둔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영적인 현실 그대로 보면요, 그 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죄의 광채가 나고요, 그 사람의 영혼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서로, 영이라는 건 다 통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찌르는
그 강렬함이 그 영혼에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것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신이었죠. 그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신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살리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근심해야 될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배짱 튕기는 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 심령이 부유한 거예요. 믿음과 확신도,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제가 많이 굳은 살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고요, 그 똥배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면요, 너무 취약해요. 여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우니까 강하게 만들어요. 몸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발바닥이 딱딱해지는 거는 뭐예요? 자꾸 발바닥을 쓰면 발바닥이 딱딱해지잖아요. 신발 안 신고 다녀보세요. 그럼 발바닥이 딱딱해집니다. 손끝이 딱딱해져요. 계속 쓰면 손이 거칠어져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피부가 드러나 껍질이 벗겨지면 신경이 노출되고 고통스럽잖아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 몸도. 거기 딱딱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방어를 하고요. 우리는 다 그 뭐 철갑을 들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무시할 건 다 무시하고, 웬만한 모든 정보를 다 무시하고요. 고통스러우니까 다 외면하고요. 막 많은 문제가, 많은 아픔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외면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외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누가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워요. 누가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어느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가난한 자도 있어요. 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빨리 나가요. 부자가 복되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현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항의식이 있는, 가난한 자를 향한, 민중을 향한 마음을 가지신, 그래서 현대 사회학에서는요, 예수님을 최초의 혁명가로 봅니다. 그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 원리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걸 뒤집은 거예요, 사람들이. 유물론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다 뒤집어서 사용합니다.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일루미나티 이런 조직들이 사용하는 조직 원리. 저는 제 늘 관심이 항상 원리잖아요. 그 속에는 알고리즘, 어떤 원리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그거 관심이거든요. 그걸 다 살펴보면 다 신앙의 원리를 거꾸로 뒤집어 사용해요. 신앙의 원리를 다 뒤집어 사용합니다. 그거는 공산주의도 공산주의는 완전히 완전하고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조직 이론들을 보면 또 똑같아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다 뒤집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우리는 지금 현실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아까 우리 자연을 보면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이다 우리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눈을 올바로 여서 현실을 직시하면 이 세상은 지옥에 가깝습니다. 외면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것을 스스로 자기 방어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우리가 현실에 직시하지 않을 뿐이지, 직시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림도 봤고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4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는 뭐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서경에 동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 오래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와 관심이 다르시죠. 관점이 다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결국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 마음이 깨어진 자, 자아가 깨어진 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온유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올바른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뭔가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쉽게 사람들은 재판장에 자리에 앉는데 이 사람은 재판장에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의를 보기를 막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의를 보기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결국 다 깨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깨어진 자들을. 예.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요, 그 결론을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진 자, 십자가에서 처리된 자, 자아가 처리된 자,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서바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깨어진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된 사람, 그들이 가진 영적 특징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해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변화하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뒤에 보면 깨끗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세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불의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신앙은요, 손가락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안 하는 게 신앙을 아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 자기의 일을 쉬는 것. 예수님은 그냥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영적인 고원. 그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저 위에 막 절벽처럼 보이잖아요. 응? 골란고원 한 500m, 600m 고원이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200m니까 한 800m 높이의 격차가 있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고원과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통해하면서 세상의 그 모든 고통과 죄악을 안타까워할 사람, 그 정신적으로 그걸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미치고 말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감당하고 3년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요, 빨리 가는 게 복일지도 몰라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 적당히 하고 우리가 방어를 하고 적당히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신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그대로 꿰뚫어보고 그 모든 감정과 느낌을 다 그대로 받고 한다면 아마 그 다음날 우리는 일어나지도 못할지. 그래서 많은 기도원 그 원장님들, 많은 사역자들이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안 만납니다. 아예. 예. 만나면서 얼마나 데미지를 입는지 잘 알거든요, 자기들이. 예. 회피해요. 숨어 다녀요. 사람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예. 그게 옳다 그르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예.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은
숨어 다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직시하고 직면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애통해라, 괴로워해라, 안타까워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가장 큰 복이다. 산상수훈 받고서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이걸 감당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다. 예.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순교의 영이에요. 시마바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 멀지 않았음을 불과 몇 달 전에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제 초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북한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트럼프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믿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진짜 애통하는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든 삼성이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다 날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하를 얻더라도 한 영혼을 잃는 걸 하나님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시마바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봅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바라면 어떻게 변화를 바랄 수 있습니까? 양국이, 한국과 일본은요, 전략을 보면, 이 얘기를 이제 이충근 박사님이 잘 말씀하고 계신데, 국가 간의 전쟁을 하거나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부딪히는 이 부딪힘은요, 아무런 전략적 이익이 없어요. 양쪽이 다 자해, 피해만 있지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이거 미친 짓이죠. 트럼프가 중국을 잡을 때는 분명히 이익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무슨 목표일까요? 네, 한국이 고개 쳐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문재인 현 정부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그들이 뭔가 오더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으로, 친북, 대륙 세력 쪽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이미 인민일보 한국 서울지사장 여자분인데, 그분이 지금 한국 내에 많은 여론 조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CIA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의 여론의 큰 흐름이 이미 그 주도권, 국민들의 그 여론을 그거 다 조작하거든요. 어떤 흐름을 만들거든요. 그런 흐름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이미 중국 넘어갔어요. 서울을 보면, 뭐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전쟁은 자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도 지금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트럼프는 이익 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좀 견제를 하고, 파운드리까지 한국이 삼성이 가져가게 되면요, 거의 모든 반도체를 한국에 목을 매거든요. 그 상태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를 보면 결국 그 미래 산업을 좀 막고 있는 건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로히토 천황밖에 없어요. 이 흐름을 바꿀 사람은. 근데 이제 경단련이나 업체가 막 불맨 소리는 하지만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거의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요. 더구나 미쓰비시를 가지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보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쓰비시의 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쓰비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일본 제철이나 이 미쓰비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천황을 욕보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지금 이런 대응입니다. 어떤 피해를 치르더라도 이놈의 새끼들 군기 잡겠다. 지금 그게 일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을 중국 쪽으로, 대륙 쪽으로 밀겠다. 그래서 일본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국이 하지 않고 일본이 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씨는 그걸 또 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받는 순간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것들을 누구의 책임으로?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박살내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땐 나루히토 천황밖에 없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몇 달 지나면 다 깨죠. 이제 선동에 취했던 사람들이 다 깨고 배고프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깨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 아닌데?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똥이 똥인 줄을 맛을 봐야 안다면 너희들이 맛을 보고 알아야지 어떡하겠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때가 올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2, 3년 전 얘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도요. 우리가 그만큼 언론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생각들이 현실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직시를 우리는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유치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요, 비현실적이고요, 회피하고요, 직시하지 않고요, 직접 부딪히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볼 때는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미쳐서 막 정신없는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정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상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하실 걸 좀 알아요. 그리고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땅끝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시마바라와 여리고고, 그것이 포항과 나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알아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저는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될 거고요.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마음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특별히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고요. 너무 무리의 의식을 하고 있고요. 묶여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걸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실 겁니다. 그게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포탄 떨어지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일산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이잖아요. 포탄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기도 더 세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벌써 맞아도요. 90년대 중반부터 두들겨 맞아도 벌써 맞았어야 됐어요. 그때 맞았으면 좀 매가 좀 덜 했을지도 몰라요. 또 20몇 년, 30년간 쌓아놨기 때문에 맞아도 제대로 맞아야 돼요. 이번엔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문제에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내 이익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당장 생활이 어떻게 되고 먹을 게 어떻게 되고 내 새끼가 어떻게,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고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현장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핀트가 안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실 방법도 없고요. 소통될 방법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이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시마바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비밀이고요. 하나님이 뭔가 그걸 통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헤세이 이 나루히토 천황을 통해서 또 마사코 천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럽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EU라는 큰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 전부터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과 일본 또 중국과 인도 또 한국과 일본 또 동남아와 중국 이 아시아권 내에서 유럽처럼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질서는 한국의 경우는 1953년 한미 방어 조약에 의해서 이승만이라는 천재를 통해서 70년간 우리가 안정된 체제에 의해서 경제 개발을 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걸 끝낸 겁니다. 50억 달러 내놔라. 방위비 내놔. 보통 국가 관계가 된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는 그 보호 아래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장 알고 밀고 들어오는 게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들이 들어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제 현실이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이에요. 그냥 바람 한 번 바뀌면서 바로 바뀌는 게 현실이에요. 힘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보이기 때문에요. 저 미친놈이, 미안합니다. 전쟁을 아예 부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예. 미친놈들이 미친 짓을 하니까 전쟁을 부르고 있구나. 비워놓으면요, 그건 전쟁을 부르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는 힘의 공백이라는 거는 전쟁을 부르는 거예요. 중립국이 항상 제일 먼저 맞아요. 왜? 그게 다른 나라가 적군에게 가면 안 되거든요. 중립국이 제일 먼저 막습니다. 가운데 쓴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소린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저는 정치를 얘기하거나 외교를 얘기하거나 현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많은 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불고의 브라더스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현실을 받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면은 적당히 고개를 돌리고요. 최면을 하면 그냥 현실이 왜곡돼서 보일 수 있어요. 현실이 더 편안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커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대가는 그 외면한 것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 현실 직시해야 돼요. 현실, 지금 일본과 한일 관계도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니까 말장난만 하니까 더 크게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다 말로 끝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오래 가지도 않고요. 또 전쟁으로 커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일본이 하는 전략적인 굉장히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본이 지금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반도체라는 산업 전체가 제작사, 세트 전체를 통과하는 그 제작사가 갑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배제되면요, 절대로 못 들어와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리오 하나를 바꾸는데도 3년이 걸리거든요. 비용도 몇천억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못 바꿔요. 왜 일제만 써느냐? 한번 들어오면 그거 못 바꿔요. 계속 그걸 써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계속 실험을 또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요, 자해예요, 자해. 자기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가미가제. 예,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호련히 아버지의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며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현실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채 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불이 난 집의 창문에 매달린 어린아이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아이를 구하려 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깨어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기를 원하며 주를 향해 열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생명을 향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자녀의 아버지 가족에게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 작은 안락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취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이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금식하며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면하면 외면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방을 치우지 않으면 내 방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이 모든 되어지는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아버지 주의 종들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며 자복하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땅끝 백성들이 아버지 서로 화해하여 화합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독수리와 같이 날라 아버지의 모사를 이루며 주의 모략을 이루는 놀라운 마지막 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항과 나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마바라와 여리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한국과 북한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열쇠를 돌리는 자로서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며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